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구절을 보면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먼저 생명나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죽음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속적으로 따 먹을 때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입니다.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절대자인 신과 대비돼서 유한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만약에 한계가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건 피조물이 아니죠. 그거는 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한계, 유한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지속적으로 따 먹을 때만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은 남자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징벌, 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진짜 징벌, 벌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영생할 수 있었게 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때문이죠.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것이 영생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통로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나무는 역설적으로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자신을 봐도 아실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급박한 순간이 되면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좋은 것이 그게 선입니다. 인간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선악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해를 입으면 보복하는 거죠. 복수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수하지 말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선악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사람,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 믿었던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았던 자기 형들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당장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오늘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과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인간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강이 어떤 강이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했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명확합니다. 먼저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어나게 한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부근에서, 그 땅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후에 정말 강한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바로 여기에서 이 강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입니다. 첫 번째 강 비손, 두 번째 강 기혼. 과연 이 강이 어떤 강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어떤 강이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재미난 주장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 비손과 기혼은 나일강의 지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일강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 비손과 기온은 나일강 문명을 일어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일강으로부터 고대 근동에 정말 강했던 강대국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이죠. 자, 만약에 이 주장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네 개의 강은 두 개씩 짝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 비손과 기온은 나일강 문명을 만들었고,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 강대국들, 고대 근동의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바로 이 강들로부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개의 강이 발원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에덴 동산에 이 네 개의 강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정말 강대국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의 강대국의 힘과 그 권력은 원래부터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그 힘의 그 근원, 그 기원은 따라가다 보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창세기, 보통 우리가 흔히 모세가 썼다고 하죠. 모세가 썼다고 했을 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나온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방금 너희들 애굽의 지배, 그 권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권력과 그 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힘과 그 권력의 기원은 흘러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창세기를 포로기 때 쓰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가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한다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것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란 그 강대국의 힘과 그 권력은 원래 그들, 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께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힘을 절대시하는 게 아니라 다 상대화시킵니다. 다 상대화시키고 이 땅의 진정한 권력자,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설교한 첫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의지해야 될까요? 모든 능력, 모든 힘, 모든 권력의 중심인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부터 힘을 받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존재이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돈과 권력을 채우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채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직시하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그리고 나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로만 고정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유한하며 능력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봄 말씀 사경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꿈새 사순절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15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